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첫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네,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듣고 싶은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듣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널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성실하시네요 라는 말이고, 그 다음 뭐 계속해서 이제 있는데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착하다. 멋지다, 똑똑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한번 인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봤는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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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게 말하면은 이렇게 돈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들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자에게도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같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도 만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해가는 좋은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좌절한 자에게는요,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줍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으로 건네는 이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말로 표현해 보시고 이 말이 거칠애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어떤 실수가 가장 많을까요? 네, 여기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요, 말 실수예요, 말 실수. 우리가 이 말 실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어서 우리 인생의 핸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비유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가는데요.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동물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에 재갈을 씌우면 이 말을 자체를 다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재갈을 씌워서 온 몸을 움직여 가는 것처럼, 또 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트는 게 무엇으로 트나요? 그렇죠. 작은 키를 틀어서 폭풍도 벗어나게 하고 장애물도 피해가게 하면서 이렇게 이 바다에서 계속해서 배가 나아가게 하고 방향을 잡아가게 하는 게 이 작아 보이는 작은 키를 통해서 이 배를 움직여 갑니다. 이것과 같이 혀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가는 핸들이라는 거예요.
키가 여기 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 혀라는 말은요, 이 혀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혀라는 말은요, 다 무엇으로 바꾸면 되냐면 말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이 혀만 잘 길들이면, 혀만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머리가 좋고 나쁨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닙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핸들이 말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도 이것을 다 경험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처럼 뿌려지면요, 무엇을 얻냐면 열매. 이 말이 씨처럼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저주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용서를 심으면 평강을 거두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말로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할 뿐 아니라 또 말씀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인생을 불살라 버린대요. 말이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왜 웃으시죠?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이 자주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삶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고, 귀찮아 죽겠고,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수시로 망했네라고 하면 인생은 망하고요, 미치겠다고 하면요, 인생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제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 어제의 그 한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당신은 내일을
내일이 어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요? 네, 혀의 힘, 이 말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말이 상대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하는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미국 카톨릭 대학교의 크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요, 100년 해로한 부부와 그리고 파경을 맞은 이혼한 이 부부나 보니까 부부 싸움의 횟수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싸움의 빈도나 태도보다도 서로 주고받았던 이 언어의 차이, 말의 차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그러니까 끝까지 갔던 그 부부들은요, 싸움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감정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감정 언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감정 언어가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조근조근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정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표현은 되지만 이게 상처로 확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파경을 맞은 부부들은 100마디 중에서 10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수모를 당하거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도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건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불화를 사라지게 합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요, 어떻게 잘 싸워볼까, 어떻게 잘 싸울까를 연구하는 게 오히려 좋은 남편이고 아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엄마까지는 다 이제 일을 나가시고,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던 우리 아빠가 제 약을 챙겨주셨습니다. 늦게 일어나셔서 약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좀 빠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7살 아이가 약을 한 알씩, 이게 여러 알이잖아요. 한 알씩 넣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 너무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면, 너는 약도 못 먹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실력이 없어 라는 생각들로 늘 저의 그 무능함과 또 이런 실망감으로 늘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7살 아이가 한 약 하나씩 먹는 것도 잘 먹는 거더라고요. 저희 애들 막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 하나씩 먹는 것도 잘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잘 먹는 거였어요. 절대 못 먹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아빠의 한마디가 자녀였던 저에게는 세상에서 실패자고 무능자로 저를 얼검해 버리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저를 얼고매어 버리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이 마음의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러한 것들을 상처를 안고 살아간 걸로 압니다. 말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을 묵상하냐면 이 상처를 준 말을 곱씹으면서 이 말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무엇을 곱씹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상처받은 말을 이게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행복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는 말들,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들을 하게 되면요, 상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함께 행복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험담하는 말로, 더러운 말로, 지적하는 말을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손을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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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군요. 네, 하지만요, 말씀처럼 덕을 세우고 필요에 맞게 선한 말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쉽지 않음에도 왜 혀를 길들여야 하는 걸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샘의 그 구멍,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인데요, 감람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포도나무인데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된 것처럼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함과 그리고 사람을 저주함이 나오는 것이 어떻다고요? 모순이래요. 말이 안 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이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함과 사람을 저주함이 나오고 있다면 혀를 길들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씨처럼 뿌려져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함이 나오지 않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며 은혜를 나누는 이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